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을 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천당 극락에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고 아무리 경치가 좋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몸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있지 아니하고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가고 싶습니까? 초막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거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좋다고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가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 여러분의 친정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같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정말로 이분과 함께 천국 살면 너무나 좋겠구나. 나와 함께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집사님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너무나 좋겠구나.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과 내가 천국에서 살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을 간다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가려고 하면 결단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분명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 들어가신 또 나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기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고난과 낙담 가운데서 사람의 무시와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분이 있는 곳,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버리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악덩어리와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가 너무나 커서 이것을 다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기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그 길을 가는 길이 대로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것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반드시 죽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거기에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고 소멸되는 칼로서 역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길을 가시게끔 만들어준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광야의 길이요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 자신은 천국에 못 가. 오직 당신이 한 것만, 당신이 수고한 헌금, 당신이 외쳤던 말씀, 당신이 했던 전도, 봉사, 직분들만 천국에 가고 당신은 천국에 못 가.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자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것만 원하는 자들은 그 원했던 것들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대중들은 예수를 구경하려고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리려고 하지만 키가 작았던 난쟁이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려고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그의 모든 재산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재산을 내놓는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도 받기 전에 열심부터 내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일날 만납시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시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에다 날 이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일, 주인 주자에다 날 일자, 하나 일자,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이렇게 불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에 내가 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무언가를 돌려드리는 그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날이 주인주자, 날일자, 주일날입니다. 주님과 맞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상대하지 않고 당신 안에 내가 동화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과거처럼 주의 날을 지키자는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학의 선사 최시영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일완 만사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 한 사발 먹으면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먹는 밥값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밥을 먹고서도, 양식을 먹고서도 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밥값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밥값도 치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밥으로 먹지 아니하고 법으로 지키려고만 했으니 모든 것을 들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양식으로 알지 못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요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믿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이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들어서 믿고 지켜도 그 한 생명 보존할 수도 없고 영생은 더더욱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밥에 먹힐 것입니까?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밥에 먹힐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에 가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밥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저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은 것입니다. 밥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언어와 문자로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 배부름이 내 몸을 순종의 자리까지, 지성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나무들이 많이 참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과 빛과 물에 위에 존재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천하의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과 빛과 물, 이 셋은 시시지만 나무 안에서는 결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각각 개별의 존재지만 나무 안에 들어오면 빛과 물과 바람은 구별이 없이 하나로 열매로 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로 드러나는 접촉점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천지간에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무로 풀어내고 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 사랑 구원 천국의 유일한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씨앗입니다.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혼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모세의 불타는 가시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다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라 하시고 그 땅 위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1장 29절에 가서는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시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29절의 번역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번역하면 안 되고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먹을 열매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씨앗 되신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 가진 열매 나무가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씨가 우리 몸속에 뿌려지자마자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지기 위해서는 씨를 보호하고 있는 열매를 누군가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붙잡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씨앗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떨어져 영생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씨를 보호하고 있는 열매를, 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은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씨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한 뿌리입니다. 만물은 한 몸입니다. 그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뿌리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기에 만물도 한 몸이요 천지도 한 뿌리인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알 때까지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몸에 찰싹 붙여야 삶에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 홍해 건너 시내산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팔복산에서 새 언약을 받고 계시록의 시온산에서 맺힌 생명수 열매를 따먹고 새 노래로 말씀이 열림으로 합창하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합창하는 자들이라는 계시록의 말씀은 말씀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늘과 땅의 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은혜라는 말 대신에 순수 한글 힘입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문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창세기 1장 9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창조 셋째 날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천하의 물들을 한곳으로 모이라 하시자 묻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 마른 땅을 그대로 묻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감추어진 묻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묻이라고 하는 그 마른 땅 위에서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와 다양한 풀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물들을 하나님은 바다라고 명하십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애국 군대는 그 물들 바다 가운데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힐 마른 땅을 유유히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침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7 부족은 내 마음속에 7가지의 지약을 말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셋째 날 땅이 만들어졌고 동물과 새들과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만들어졌고 바로 이 셋째 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이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문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른 땅, 묻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문제입니다. 물들에게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선악과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유괴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장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경과 장님들이 떠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죄 가운데 몰아넣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선악과와 생명난 문제는 묻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지
묻힐 떠나 사는 자들에게 주신 양식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 바깥 세상 육은 육이요 바깥 세상 사람들은 함께 듣거나 그들에게 들려줘봤자 소경이요 기멍어리요 벙어리에게 들려주는 격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육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 나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은 연합이다, 뭉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형 시몬과 함께 강간을 당한 여동생 디나의 잔인한 몫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는 연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성전 봉사를 위한 특별히 성별해서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태초부터 나와 하나가 되었지만 너희는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성별해서 나를 섬기는 성전 봉사의 사명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켈로임,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처럼 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너희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인지 아니? 하나님처럼 살지 말고 나와 하나가 되어 살자. 나와 하나가 되어 살자. 이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절에 너는 이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창세기 18절에 나왔지만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도 또 나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할 때 이 떨기나무가 가시덤불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이 나무가 엘리야의 롭된 나무에서 나오는데 로된 나무도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된 나무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이 조금도 실수 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요, 가시나무요, 떨기나무요, 가시덤불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쓰신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입니까? 가시 면류관입니다. 너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너의 삶은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머리에 쓰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거야 이 말입니다. 나를 머리에 이셨습니다. 가시덤불인 나를 머리에 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시멸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조각목에다가 노술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든 것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나는 너의 그 가시나무를 조각목에다가
노술이 피고 그물이 펴서 나와 하나 되게 만들 거야,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게, who am I?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철학의 명작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이 갈등을 모세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야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노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자신을 강조하시는 아노키라는 히브리어 1인칭 주어를 쓰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그 산이,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산이, 예수 십자가가 세웠던 그 산이, 이제는 그 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팔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란 미완료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끝이 없는 자가 우리 안에서 마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알파 오메가가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삶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밥에 먹힐 것입니까? 밥을 먹을 것입니까?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